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분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지 않죠.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일들이 많지만, 자, 그러나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언정 누가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을 칭찬을 기대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던 일이 저에게도 벌어져서 저도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먼저는 제 딸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같이 격리가 됐다가 이게 뭐 우리 집이 뭐 궁궐 같은 집이 아니니까 피할 데가 없잖아요. 저도 걸렸어요. 저 아내도 이틀 뒤에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총 10일 동안 그렇게 격리를 당하면서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참 목사가 교회를 못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0일 만에 2주 만에 이렇게 교회 딱 나오니까 그 2주 만에 교회에 딱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2월 28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 순서가 마침 저였거든요. 그때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10일 동안 격리를 마치고 그 자정에 딱 격리가 해제가 되고 나서 4시간 반 뒤에 교회에 온 거예요. 딱 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진 않았지만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혹시 오늘 막 가슴이 막 벅차셨나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와, 내가 교회 간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막 그런 설렘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였나요? 저도 사실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2주 동안 그렇게 타이에 의해서 마치 그 감금을 당한 거잖아요. 감금을 당했다가 그렇게 풀려나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막 설레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교회 간다고. 나 교회 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2주 만에 교회를 가는 일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제가 막 그때 벅찬 가슴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목이 다 쉰 상태였지만 그렇게 감격적인 모습으로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로 이렇게 지나오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말들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잠시 제 삶과 사역이 좀 쉼을 얻었지 않습니까? 쉼표를 만나고 잠시 멈춤을 당하면서 뭐랄까요, 좀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권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나요? 여러분은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my Lord다, 자,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그렇게 고백이 안 되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겠죠?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일 텐데, 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권세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이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세요? 자, 믿어진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권세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복이다, 이것이 기쁜 일이다, 뭐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권세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힘. 자,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 삶 가운데 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어떤 파워풀한 어떤 변화들을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뚫고 또 내가 그전에는 항상 굴복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굴복시키고 파쇄하고 승리하고 돌파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경험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믿는 건 줄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얘기라면 성경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66권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어느 한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또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경의 그 두꺼운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어디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가 그 두꺼운 성경을 뭐하러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일반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빨리 답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쉽게 도식화합니다. 믿음 이런 거야, 뭐 신앙 이거야, 뭐 혹은 뭐 사랑 이거야, 뭐 또 성령 이거야, 이렇게 너무 우리는 쉽게 단순하게 그 답을 내려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참고서나 어떤 세상에 나오는 어떤 책들처럼 신앙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도식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복잡하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더욱 깊이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담송하시죠? 태초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죠? 아마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암송하실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뜻도 그러면 완벽하게 다 이해하십니까? 태초에. 자, 태초에라는 그 단어 하나는 어때요? 이 태초에라는 말은 여러분 100% 이해가 완전히 되십니까? 네. 베레시트.
자,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인데 태초에. 자, 이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 완전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저는 목사고 학교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다녔고 대학원도 그렇게 다녔고 지금까지도 팔자가 목사라서 교회에서 살면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도 만들고 씨름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전히 이 단어 하나를 완벽히 풀지를 못했어요. 예.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이 단어 하나, in the beginning,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계속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너무 쉽게 내가 믿는다, 나는 다 안다, 내가 신앙인이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2, 3주 이렇게 격리 기간을 지나오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또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제가 든 의구심이 뭐냐면 과연 저분들은 뭐를 믿을까? 저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대체 어떤 종교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성도고 저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우리에게는 원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같은 성경을 보고 계시죠? 저도 성경을 보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맞춰가려고 나름 분투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말씀의 버전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버전이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제가 보는 어떤 그 인생의 방향, 또 제가 보는 세상의 관점,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면서 말하는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거는 뭐지? 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저런 이야기들은 어디에 나오는 거지? 성경 어디에 저런 말씀이 있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분들의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정말 성경에 있나, 정말 성경에 합당한가를 봐요. 보면 저는 못 찾겠어요.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말씀 속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근거도 기준도 저는 못 찾겠어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많은 의구심들을 뭘 가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준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나는 똑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 맞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나?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카타브라고 합니다. 이 카타브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여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우리가 기억력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기록하여서 주셨어요. 변개치 아니하는 말씀으로.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일이 있나요, 없나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만약에 조금 좀 가물가물하다, 좀 헷갈린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나 쉽고 심플하게 성경을 보면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보면 돼요. 너무나 쉽죠? 심플하죠? 아주 이 단순한, 아주 쉬운 행동 하나를 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 봤을 때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 너무나 이거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 되지만 이것이 전부인가요? 그저 우리에게 어떤 경전이 있고 이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떠한 절대 불변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죠.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뭐 이슬람교에도 꾸란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종교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경전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만 그렇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또 하나의 강력한 기준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작용을 포함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죠? 하나님 만져보셨나요? 하나님의 실체를 눈으로 목격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귓전에 하나님의 그 보이스가 들리나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 그분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육체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믿나요?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한 동행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경험되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체 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상상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이신 분이에요. 불이 자기 스스로 타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타오르죠?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는 겁니다. 그죠? 기름이 있든 혹은 뭐 장작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연료가 있어야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로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놀랍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창조 질서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연료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경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는 연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깨닫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더욱 알기를 힘쓰고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불이 타오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사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현대 기독교는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변질이 있냐면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한 가지의 중요한 기준은 다분히 종교적인 거예요. 예, 이러한 종교 시설, 종교 모임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종교적인 활동과 또한 종교적인 생각 그거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림이, 예배 행위를 하면, 예배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가면 그럼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 맞나요 적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쉽게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놀랍게도. 자, 이러한 종교적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도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종교적인 행위, 이렇게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도구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자 본질이 되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이 종교시설에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또한 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헛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모임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임이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요, 강력한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기준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윤리적인 기독교, 도덕적인 기독교,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러나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뭐를 근거로 비난하고 조롱하냐면 뭔가요? 윤리, 도덕, 자기들의 어떤 기준, 세상의 어떠한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냐? 물론 교회가 여러분 도덕적이어야 되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죠? 교회가 여러분 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싹 다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온갖 폐륜과 막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이자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죠. 적어도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이해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교회의 지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됨,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이 윤리, 도덕과 같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성도가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서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죠. 근데 제가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칭 믿는다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쉽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경멸하셨죠.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제일 미워하세요.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기독교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가 그냥 종교일 뿐이라면 이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일 심하게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령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어떤 법, 율례, 규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 여러분 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삶의 기준, 뭐 신앙과 삶을 우리가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보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명, 다른 말로 하면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서 온 거냐면 야라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야라라는 말은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있어요. 자, 이 던져주신 게 뭐냐면 토라입니다. 근데 이 토라는 어떤 뜻이냐면 기준,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법에 우리의 삶을 맞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뭐 하는 자라야? 21절에 보니까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도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야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계명과 지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법이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교훈입니까? 성경은 위로의 말인가요? 그냥 좋은 글입니까? 성경은 법입니다. 법은 여러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빨리빨리 오고 싶었지만 신호등 다 지켰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나의 삶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 이게 신앙생활, 계명.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러면요 어려워요.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사랑, 은혜, 뭐 자비 이런 말 들으면 따뜻해 이러는데, 율례, 규례, 법도 이러면 너무 율법주의적 같아, 너무 어려워, 힘들어 막 이래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법 없이 사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왕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몇 절이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고아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법이 없는 삶이 고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법 없는 삶은요, 고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법 없이 살고 싶으세요? 법 없이 사는 삶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버림받은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아버지의 법 안으로 우리의 삶을 갖다 두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의 삶 전체가 아버지께 매인자예요. 아버지가 없이는 그를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말 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예요. 이제 내 정체성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명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라야. 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야, 말씀을 지켜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천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해요. 샤마르. 따라해 볼까요?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는 영어로 keep이에요. keep. 지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키퍼. 우리는 말씀 키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이것을 지키고 사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샤마를 하지 않습니다. 키퍼가 아니에요. 말씀 키퍼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그냥 보고 참고하고 적용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참고는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히 통용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는 하지만, 참고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좋게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어.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초보적인 도움만 살짝 받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깨어 일어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깨어 있다. 또한 우리가 역동적인 기독교, 교회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주로 뭐를 상상하냐면 막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뭔가 밖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 이벤트를 열면 야, 저기는 정말 역동적이야, 정말 깨어있어, 살아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 그 공동체가 깨어있느냐 살아있느냐는 무엇을 보고 아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토라를 샤마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 청년부 공동체잖아요. 광야의 생명의 젖줄을 공급하는 새벽 이슬. 무엇으로 공급할 거죠? 무엇으로 공급할 건가요? 인간의 어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알량한 도덕심과 또한 자선과 이런 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할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토라 키퍼로서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새벽 이슬을 공급하시며 그 광야 땅 가운데서라도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목회자, 유명한 어떤 사역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냥 크고 유명하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네임밸류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지 아니하시도록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켜 주의 말씀을 읽고 준행하며 따르는 자들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그러한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